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부터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혐의도 찾아볼 수 없고 죄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 증인들끼리 말하는 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만든 정상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참으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어 주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며 모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지만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멀찍이 도망갔다가 어찌어찌하여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내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다시 그 여종이 베드로를 또 지목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했을 때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며 정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성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을 따라 드리는 종교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내가 주인 되거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며 입술로 부인하고 행동으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증명해 주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이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하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또는 곁에 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늘 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과 결심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히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은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또 이 환절기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친 후에는 각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